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때에 이제 그 새 사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값없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정말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 종에 대해서 노예라는 그 위치에 적용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노예 의식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노예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의의 정의의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가 아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빚졌다. 늘 이렇게 피해의식 속에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든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의를 따라서 행하면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받고 그 불의를 통해서라도 나는 이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식은 또 다른 의미의 피해의식이고 그 피해의식 속에서 결국은 내가 정의에 의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그게 몸에 빼여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면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과 노예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 의식이 아니라 책임 의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새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책임을 다할 것이냐. 이제 늘 이 관심의 초점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죠. 그래서 이 노예 의식은 피해 의식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피해 의식이 아니라 이 주인 의식이고 또한 은혜 의식이죠. 늘 은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은혜를 경솔하게 여기지 않고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비춰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 의의 기준에 비추어서 오히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정의의 기준에서 비춰보면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는 나는 그 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섬기면은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의무와 책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일반적으로 이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주인이 특히 예수를 믿고 이렇게 다른 주인에 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잘 해줄 때에 형제 자매로 대할 때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악용해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25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먼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받았다면은 내가 먼저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내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최소한의 의가라도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은혜를 베푼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은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당한 의도 아니고 그 의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갚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빚을 갚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요즘식으로 하면 뭐 대략 뭐 계산하면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1,0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그 대단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서 1만 달란트면은 뭐 요즘 돈으로 뭐 대략 얼핏 계산해도 한 10조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뭐 몇 배가 되는 돈입니까? 거의 뭐 10만 분, 100만 분의 1에
그냥 은혜를 의 빚을 갚은 것뿐이라 이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피해 의식이 아니라 은혜 의식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종이나 노예 의식으로서 그렇게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제 그런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라. 그래서 여기 25절에서 이제 이 정의의 문제, 불의의 보응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 자로서 불의의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먼저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환경이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의를 행했으니까 나도 불의를 행해야지.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의를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그렇게 먼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는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상속자로서 주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책임을 받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일. 그게 왕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본 의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원래 세상의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의 정부가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고 또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의 의를 세우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의를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이야기하는데 그 지도자가 자기는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죠. 사실은 지도자의 가장 큰 의무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인데 자기가 법을 어기면 그게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그게 용인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냥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그게 그런 식으로 용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기업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을 받는 그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내 몫이 있는 주인이 된다면은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홀히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은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3장에 보면 구약성경 아모스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골로새서 3장의 25절에서 우리의 보응을 받으리니 했는데 이 아모스 3장의 2절에서는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의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악을 여기 그냥 너희 죄악이 아니라 너희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건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때 그 제사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제사장 나라가 죄의 문제 그 의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시겠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도 그리고 또한 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죄 지은 데에 대해서 벌 받을 것 같으면은 보응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게 단순히 보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이거 뭐 죄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 사실은 죄를 받아서 징계를 벌을 받지 않아도 죄 짓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은 벌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죄와 벌을 별개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면은 횡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나는 괜찮은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자체가 죄를 지으면 내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는 말씀을 너희들이 종으로 살아서 억울하냐? 노예라고 억울해야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서는 더더군다나 되지 않나요? 왜 그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만든 게 뭡니까? 사람들의 죄 아닙니까? 죄가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었는데 왜 너희들은 종이나 노예로 사는 것을 힘들다고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 육신의 상전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어서 너희는 다시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 나는 노예인 게 종인 게 힘들다라고 하면서 불의를 행해서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짜 노예고 종이면은 나를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나는 그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자체가 벌이에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사망, 죽음의 대가를.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죽이는 거란 말이죠. 내 스스로를 죽음의 고통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비록 종이고 노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면 이제 내가 당연히 의를 행해서 오히려 내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의를 행함으로써 내가 그 가운데서 또 불의를 행함으로써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짐을 지우고 내 자신을 죄의 고통으로 밀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사실은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라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 진짜 공의를 따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나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신 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는 시간이 바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